중세기 유럽에서는 이른바 흑사병이 만연이 되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 흑사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유럽에서는 이 흑사병을 만연시킨 것이 유대인이다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다 한국 사람 때문이다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유럽인들이 유태인들이 흑사병을 옮기는 거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전염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병을 옮겨놓은 거다. 자기들만 살고 우리들은 죽게 만들려는 거다. 너무 어이없는 거지요. 사실 유대인이 흑사병에 잘 감염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주 극히 간단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럽인들의 생활은 좀 야만적이었어요. 위생관념이 거의 없이 목욕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비누가 뭔지도 몰랐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결한 생활이었나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고요. 바로 그 불결함 때문에 그들은 흑사병이 전염되는 것을 스스로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하여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목욕을 자주 하고 또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또 용변을 보고 난 뒤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용변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도 손을 씻고 용변을 보고 난 뒤에도 또 손을 씻고, 이런 위생관념이 철저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정결예법 때문이에요. 정결예법이 뭐예요? 늘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틈 못하게. 왜 더러운 것이 틈 못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려고 하면 내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손을 씻거나 또는 목욕을 하거나 그러한 종교적인 규칙, 생활의 습관을 통해서 그들은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살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 습관이 그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준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태의 어린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는 습관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은연중에 그 감사의 생활을 몸에 익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상머리에서부터 불평을 가르치고 원망을 가르치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맨날 아버지가 반찬을 타박하는 거나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가지고 절대 감사 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밥상머리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 밥상머리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밥상머리에서 제대로 된 신앙 가풍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 은택을 잊지 않는, 오늘 2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은택을 잊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앙을 놓치지 않을 때 사람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과 태도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곧 남에게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선행을 낳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전도 세미나에 가니까 그때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는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형편과 처지를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종들이 주인이 명령할 때 그 명령을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이유로 삼아 안 하고 해고 이걸 결정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명령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전도는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도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저도 천성적으로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음치, 가사치, 박자치, 저는 모든 음악을 할 수 없는 요소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가 찬송하다가 가사 잘 놓치잖아요. 물론 그 순간에 딴 생각을 하기도 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럴 때도 있지만 잘 놓치잖아요. 음정 틀릴 때도 얼마나 많아요. 잘 아는 노래인데도 못할 때가 많아요. 노래로서의 찬양은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활로서 신앙으로서의 찬양과 감사는 명령이에요. 명령.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그저 내가 나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찬양하라고. 찬양하라고. 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축복받을 습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항상 찬양과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좀 습관으로서의 찬양과 감사를 익히셔요.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찬양은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케 하고 절망과 공포의 상황에서 희망과 평안을 가져다 줘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가정, 찬양하는 교회를 사단은 절대 틈타지 못해요. 왜 사단이 자꾸 내 마음을 틈타고 내 가정을 틈타고 내 교회를 틈타느냐? 찬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있어요. 찬양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전 그래서 찬양을 강조해요. 찬양하는 자리를 자꾸 외면하지 말고 찬양하는 자리에 열심히 오고 찬양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 시는 잘 말해주고 있어요. 3절 이하로 보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잖아요. 모든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서도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기꺼이 그 아들 예수를 희생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평생 기도의 제목인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고집대로가 아니고 그것도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명령대로 그것을 이루는 신앙의 모습을 가장 앞장서 보여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103편을 읽노라면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만유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명령해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나열했던 그런 내용들, 또 우리들은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우리의 한심함에서 나오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는 반역한 이 백성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것,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 그 사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것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옛사람만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도 은혜로 살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았으며 인간들만 아니라 자연과 만물이 치유를 받았으니 만유는 그 입은 은총을 노래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에 나가보면 많은 새들이 그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영혼 없는 그 미물들도 끊임없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자연 만물들 속에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느낄 때마다 또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들의 그 아름다운 자연의 그 자태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것을 아름답게 드러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전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정말 만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구나. 여러분, 만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과 이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비판하며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만유를 다스리심, 이것을 잊지 않는 신앙은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모든 자연 만물 중에서 찬양의 선봉에 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이 귀한 영혼을 주신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나 하나 좋자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일에 저나 여러분들이 평생 사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할까? 여기 오늘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거듭거듭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그것도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입술에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 잘하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음정 잘 갖추고 박자 잘 갖추고 가사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입술에 달싹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건성으로 하지 마셔요. 죄송하지만 때때로 이 강대에서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때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면 안 됩니다. 저는 노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침에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자. 찬양으로부터.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저의 하루의 시작은 여러분과 부르는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다른 거 안 해요. 제가 여러분 오고 가는 중에 새벽에 여러분 만나도 제가 입을 안 열잖아요.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잖아요. 제 첫 소리가 저는 찬양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급한 상황을 만나면 입을 열게 되는 때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먼저 되는 일이 하나님 찬양하는 일,
그것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찬양을, 정성을 다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지성, 감성, 사랑, 의지,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에 보면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저는 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 때마다 생각나는 장로님이 계셔요. 제가 부교역자로 섬길 때 그 교회 장로님 함자가 임은자 택자였어요. 아주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 아주 존경스러워 찬양을 좋아하시고 찬양을 잘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지금도 그분의 얼굴이 선해요. 그분의 얼굴만 선한 거니 하시나 그분은 선해요. 그래서 그분은 제 부교역자 생활 동안에 잊혀지지 않는 분이고 여전히 제가 그곳 떠나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 새겨지는 아주 귀한 어른이셔요. 그래서 이 은택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요. 은택이라는 단어를 볼 때만 아니라 찬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저는 그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은택을 잊지 않는 신앙으로 살고 은택을 잊지 않는 신앙을 아마 어려서부터 체득된 신앙을 그대로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중생한 백성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내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입술의 찬양만 아니라 삶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찬양해야 돼요? 예? 예,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한 거죠.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늘 자주 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이 질문이 목구멍까지 나왔는데 참고 못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개인적으로 목구멍까지 나왔는데 이 질문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공동체적으로 이 우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되느냐? 여러분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죠. 아니,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에게도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부족한 종에게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거 없어요. 하나님만. 제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는 그 신앙을 원해요. 하나님만 감사하는. 제가 특별히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놓고는 그 영광을 자꾸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 예? 목사가 좀 칭찬해 주지 않나? 예? 사람들이 좀 말해 주지 않나? 사람들이 좀 박수 쳐 주지 않나? 이 어리석음으로 사는 사람은 찬양의 대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잘못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도록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찬양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송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에요. 이 송축은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송축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업적이 많은 사람이에요. 치적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다윗만큼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칭찬받을 만하고
감사와 영광을 취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만큼까지 부강해진 나라가 되었던 적이 언제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럴 때 다윗은 말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걸 놓치지 않으려 한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3번이나 반복해서 그 다음에도 반복해서 계속 다윗은 이 일을 고백할까? 이 일을 선언할까? 103편에서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가 지은 시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향해 이 명령을 더해갈까? 그도 인간이기에,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도 깨닫는 거죠. 저나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절대 신앙적이지 않고 비신앙적인 언어들을 참 어줍지 않게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는 찬양이라는 단어로 만족하지 않고 송축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이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부족한 종이 우문을 해드렸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령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 보자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예요. 저 사람이 신앙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는 가치는 다른 데서 판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가치예요.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직분과 헌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모쪼록 이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대단하다 여기실 만한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찬양의 신앙 가치를 아름답게 실현해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건강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뜻받들어 아름답게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주 알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부족한 종이 수없이 많은 설교 속에서 특별히 새벽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이 주의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또 말한 내용이며 앞으로도 또 말하게 될 내용입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명령을 거듭한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껍데기의 찬양조차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삶을 더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이 믿음으로 늘 살게 하셔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마다 감히 함부로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루시퍼 사단 같은 일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목회하고 신앙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고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제 2월을 시작하오니 이 2월 한 달 동안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백성들이 다 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일 월삭 새벽으로 주 앞에 모일 때 2월을 서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마음들로 통해 영광 받으시고,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때이지만 예배와 찬양과 감사로 통해 승리의 한 달을 열어가는 하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